창조 스토리 38장 9장인데요. 원래는요. 신약의 이분설과 살리는 영에 의한 세형 시스템. 첫 번째 챕터 이분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들의 특별한 용법, 1. 성경과 헬라 철학에서 푸시케의 중요성.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 비해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확연히 달라지죠. 헬라어가 로마 제국의 공용어이고 헬라 철학이 제국의 문화와 종교를 좌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제도권 유대교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유대 문화와 유대 신학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이제 교회는 모든 신학을 헬라어로 정립해야만 했습니다. 헬라 철학자의 깊은 학문의 결과로 헬라어는 학문의 전 분야를 비롯해 정치와 종교까지 세세히 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죠. 헬라어의 이런 혜택을 등에 업고 신약의 저자들은 더 세밀하게 복음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분설에 대해 구약 성경보다 세밀하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더 발전적인 개념을 선물해주고 있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네페시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푸시케를 사용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푸시케는 의식의 기관으로만 다뤄요. 그러니까 툭 치면 아프고 아 하면 소리 나고 그런 거 있죠. 감각을 받고 또 피드백이 나오고 이런 것들 의식의 기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푸시케를 어떻게 선하고 신성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철학적 주제가 되죠. 그렇다 보니 푸시케는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을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신약 성경은 푸시케가 의식기관과 무의식의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헬라 철학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헬라 철학보다 푸시케를 더 중요하게 다루며 푸시케를 구속사의 주제와 핵심 대상으로 볼 뿐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죠. 구약이 사람을 육의 네페시와 영의 네페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듯이 신약도 육의 푸시케와 영의 푸시케로 이루어졌다는 이분설을 그대로 따릅니다. 게다가 영의 푸시케와 육의 푸시케가 연합하여 자유우지의 내적 활동을 한다고 보죠. 그래서 내적 활동의 주체인 푸시케는 전인격, 자 또는 나 자신 그 자체입니다. 전부죠. 헬라어에서 내적 활동인 마음, 생각, 뜻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까르디아, 노스, 프로네마, 엔듀메시스 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푸시케는 이 모든 내적 활동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포괄합니다. 즉 까르디아, 누스, 프로네마, 엔듀메시스 등은 네페시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까르디아가 네페시를 포함할 수는 없어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보통 내적 활동을 나타내는 푸시케를 마음으로 번역하는데 푸시케는 단순히 마음 정도가 아닌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지난 시간의 것이 없어져요. 교재와 에서 없어지고 동영상에서도 없어질 거예요. 대신 더 추가된 것이 그 전주 거에 좀 더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마음으로만 자꾸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네 전인격을 다해서 해라.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해서 해라. 전심으로 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푸시케, 푸뉴마, 사르크스를 이용한 상징법. 네페시를 헬라어로 바꾸면 푸시케였죠. 루아흐를 헬라어로 바꾸면 푸뉴마. 자,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이것을 안 외우면 계속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까지도. 바사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아흐와 그거에 대한 헬라어가 푸뉴마죠? 같은 뜻의 루아흐 히브리어 헬라어 푸뉴마는 영, 바람, 호흡, 정신 등의 의미로 쓰이고 이외에도 많아요. 그 다음에 네페시와 같은 뜻인 푸시케는 영혼, 육체, 몸, 목숨, 생기, 마음, 자아 등의 의미로 쓰이며 애적 활동이 다 이걸로 쓰이죠. 그 다음에 바사르와 그것에 해당하는 같은 말인 사르크스, 헬라어 사르크스는 육, 몸, 살코기, 시체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심지어는 바사르나 사르크스가 골육, 친척의 의미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친인척. 특별히 이 단어들이 이분설과 세형 시스템을 여기서 갑자기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분설을 비롯해 거듭남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에서 쓰일 때는 상징법이 사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분설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사실 이분설이라는 게 0이냐 6이냐 이것이 거듭남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예, 주님이 니고데모한테 그걸 다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상징법이 사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네페시 푸시케 묶어봐서 얘기할게. 묶어서 네페시 히브리어 네페시 헬라어 푸시케. 네페시 푸시케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전인격의 사람 그 자체를 의미했죠. 이건 이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루아흐 푸뉴마는 영의 경지에 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바사르 사르크스는 육으로 전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기 도표를 보시게 되면 나눠놨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루아흐 레페시 바사르는 신약 헬라어로 바꾸면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다. 근데 맨 위에 루아흐 푸뉴마는 영의 경지에 오른 상태고 네페시 푸시케는 전인격의 사람을 얘기하고 바사르 사르크스는 육으로 전락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특별히 상징법을 사용한 구절에서 보시케와 푸뉴마는 명확한 구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번역자와 해석자들은 기준과 구별 없이 혼용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푸시케와 푸뉴마를 대하는 데 있어 상반된 두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오랫동안 한 15년 동안 연구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할까 말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푸뉴마, 푸시케 구별을 안 해요. 번역자들이 성경 번역할 때 특별히 구별을 안 하다 보니까 설교자들도 해석자들도 그것을 애써 구별하려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냥 아무 단어나 막 주워다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쓰여진 것이다. 물론 사람이 그걸 잘못 베꼈을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결론이 나니까 성경을 어떻게 믿겠어요? 네. 성경 믿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요즘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편집 비평, 문서 비평이라는 것이 신학에 등장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한 사람을 썼냐 또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썼냐 이사야가 이사야를 66장까지 다 썼냐 아니다. 조금 다르다. 필체가 다르다. 또 어느 사본에서는 그 뒤에 부분이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누가 썼고 이건 저가 썼고 이건 A가 썼고 이건 B가 썼고 이건 C가 썼고 C가 쓴 걸 갖다가 D가 베끼고 이런 거 막 복잡하게 해놨어요.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 공부 저도 신학교 때 해봤지만 하나 도움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그걸로 박사학위 따서 돈은 벌지는 몰라도 밥은 먹고 살지 몰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오하다. 성경은 무오하고 성령님이 쓰셨다. 누가 썼는지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님이 쓰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막 그냥 똑같은 의미라고 막 쓰지 않았다. 어디는 네페시 쓰고 어디는 루아우 쓰고 기분 내키면 뭐 또 다른 단어 이게 아니라 자 그래서 창반된 두 가지 푸시케와 푸뉴마에 대해서 푸시케와 푸뉴마를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푸시케와 푸뉴마를 같은 의미로 모아 구별 없이 사용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도 영이고 푸뉴마도 뭐 영의 어떤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 견해를 따르는 번역자는 두 단어를 영, 영혼 또는 혼으로 구별 없이 이렇게 막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푸시케 영이라고 했다가 푸뉴마도 영이라고 했다가 또 다른 구절에서는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했다가 푸뉴마를 또 혼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막 그냥 섞는 거예요. 그냥 큰 구별 없이. 물론 이제 구별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애써. 이 견해는 푸시케와 푸뉴마가 영혼을 의미하고 바사르가 육체를 의미하므로 그렇죠? 푸시케, 푸뉴마를 우리 신약 헬라어 그 세 개 묶어놓은 거 있죠? 거길 보세요. 우리 지금 신약을 하고 있으니까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분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신약 헬라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푸시케와 푸뉴마가 묶어서 영의 개념이다.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남아요? 사르크스 하나 남죠? 그건 육체다. 그러니까 이분설을 확고히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푸시케와 푸뉴마를 통해 주시는 각각의 풍성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그건 얻지 못합니다. 그냥 같은 단어로 보니까 따로따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둘째, 신약 성경은 두 번째 견해는 푸시케와 푸뉴마를 다른 의미로 구별하여 사용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는 번역자는 푸시케는 혼으로 푸뉴마는 영으로 구별해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견해는 푸시케가 주는 메시지와 푸뉴마가 주는 메시지를 각각 얻어낼 수는 있다는 장점이 있죠. 따로따로 보니까. 반면 사르크스, 푸시케, 푸뉴마의 3분설을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있어요. 참 어렵네요 이게. 자, 성경은 푸시케와 푸뉴마를 아무렇게나 섞어서 쓰지 않으며 둘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씁니다. 네, 분명하게 구별하여 씁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서로 반대말로 쓸 때도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게 두 개 반대말이 될 수 있어? 특히 사람의 구성 요소로서 이분설,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형 시스템 지우시고 푸시케와 푸뉴마는 의미상 분명한 차이를 갖습니다. 자, 푸시케와 푸뉴마가 대조적으로 사용될 경우 푸시케는 육의 개념을 갖고 푸뉴마는 영의 개념을 갖는다는 얘기죠. 반면 두 단어가 동일하게 영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는 푸시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영을 의미하고 푸뉴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을 의미합니다. 둘 다 영이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볼 때는 두 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푸시케는 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영이고 영의 푸시케, 그죠? 영의 네피시, 영의 푸시케. 그 다음에 푸뉴마는 하늘에서 오시는 영,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 차이가 있죠? 예, 영이더라도. 그래서 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은 이 푸뉴마는 푸시케보다 차원이 높은 수준의 영이라는 얘기죠. 근데 푸뉴마와 푸시케가 반대 개념일 때도 있거든요. 재밌죠? 그럴 때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0의 개념이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그게 나와요. 이제 세 번째, 소마, 사르크스, 푸시케, 푸뉴마를 이용한 대조법. 지금 우리 헬라어의 특별한 용법을 보고 있어요. 이분설이나 뭐 거듭남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성경,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쓰는 특별한 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상징법이었죠. 2번 푸시케, 푸뉴마, 사르크스를 이용한 상징법.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3번이 소마, 사르크스, 푸시케, 푸뉴마를 이용한 대조법을 보자는 거예요. 대조법. 대조법. 신약 성경에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체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수용했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분법 다 공부했죠. 예수님과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육의 푸시케와 영의 푸시케로 구성되었다는 이분설을 그대로 따르죠. 신약 성경에도 이분설의 근거가 될 많은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육의 푸시케와 영의 푸시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디 영의 푸시케, 육의 푸시케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 물론 그런 말은 없죠. 근데 푸시케를 둘로 나눈다는 거죠. 나누는 것은 얼마치라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근거 구절은. 어쨌든 육의 푸시케, 영의 푸시케라고 우리가 쉽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공부를 하고 명칭을 잡아서 공부는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분설의 근거 구절들은 육의 개념을 가진 단어와 영의 개념을 가진 단어를 대조하는 대조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근거 구절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렇게 몇 개만 제가 가져왔어요. 몇 개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분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에요. 네, 3분설의 근거되는 구절은 딱 2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번에 해석했죠.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 2분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가져왔는데 거기서 잘 보면 대조법이란 용법을 쓰고 있어요. 2개를 대조한단 말이에요. 이 대조에는 4개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앞서 설명한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 있죠?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한 단어 사르크스와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로 물리적 몸, 신체를 의미하는 소마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4가지 대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노란색 바탕이 6이고 녹색 바탕이 0이에요. 6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 0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죠. 자, 대조 1을 보면 사르크스와 푸뉴마의 대조죠. 사르크스 대 푸뉴마. 자, 이거는 당연한 대조겠죠. 사르크스로 전락할 거냐, 푸뉴마로 올라갈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당연히 대조가 되죠. 이는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조입니다. 대조 1, 맨 위에 거. 우리 푸시케가 6으로 전락할 것이냐, 0으로 비상할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대조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0이니 6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뒤에서 다 해석해 줄게요.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대조 2번. 대조 2번. 두 번째는 소마와 푸뉴마의 대조입니다. 소마 대 푸뉴마. 이는 사람의 소마가 육체 신체라는 말이니까 푸뉴마하고 대조가 될 만하죠. 예.
이는 사람의 구성 요소로서 육체와 영혼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대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눈에 보이는 소마, 신체 몸,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푸뉴마, 이렇게 육과 영을 대조하죠.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대조가 되죠? 그렇습니다. 영의 개념, 육의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조 3은 부식해와 푸뉴마의 대조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맨 아래 대조 4는 소마와 푸식해의 대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바른 성경.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바른 성경.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네, 자, 이걸 두 개를 제가 한 절씩만 해서 묶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푸시케, 육에 속한 육이죠? 네, 푸시케와 그 다음에 영적으로만 영으로 분별한다. 푸뉴마의 대조예요. 그렇다면 푸시케가 육으로 쓰였네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소마와 푸시케가 또 나오죠. 나오는데 소마는 몸이고 푸시케는 영으로 나와요. 영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각자 깊이 있게 따로따로 썼을 것이다, 저자들이.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푸시케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의 개념으로 쓰였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영의 개념으로 쓰였어요. 우리는 배웠죠? 왜 그래요? 푸시케가 육의 푸시케와 영의 푸시케로 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육이냐 영이냐를 우리가 가려야 된다 그랬죠? 영의 네페시, 육의 네페시로 나눠주잖아요. 네페시는 푸시케도 육의 푸시케, 영의 푸시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푸시케, 영의 푸시케라는 말을 제가 만드는데 1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이해해야 이게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조 3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푸시케가 육의 개념으로, 대조 4번인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푸시케가 영의 개념으로 사용됐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푸시케가 육의 푸시케와 영의 푸시케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소마, 사르크스, 푸시케, 푸뉴마를 이용한 네 가지 대조법의 목적은 상반된 개념인 육과 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대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네. 그런 메시지에 거의 다 보면 육은 아니다, 영이다, 이런 메시지겠죠.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 네 개를 단어를 가지고 섞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두 번째 챕터, 구약이 예고한 세형 시스템 다시 보기. 에스겔이 전하는 세형 시스템, 세형을 세팅하시다. 창조주는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으로서 감각을 느끼며 말하고 활동하는 기능을 하죠. 네.
여러분 육체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영혼은 눈에 보이진 않으나 영적인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죠. 죽은 영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요. 하나님은 특정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또 당신의 구속사를 실행하시기 위해 어떻게 찾아오세요? 영으로 찾아오시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영은 일시적으로 살아나죠. 일시적으로 영의 푸시케, 영의 네페시가 살아나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죠. 그 영이 잠깐 다시 구약으로 온 거예요. 그 루아흐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할 뿐 아니라 루아흐의 경지에 이릅니다.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좀 추가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원래 지난 시간에 걸로 다 들어갈 거지만 이게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루아흐가 되는 것이지만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옛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지속적인 영의 경지를 유지하기 어려웠죠. 네. 이렇게 하늘로부터 유기되어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은 육체만 살아 숨쉬는 바사르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구원의 대상이지만 바사르는 심판의 대상이다. 영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육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루아흐와 바사르는 정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당신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세팅하겠다고 예고하시면서 구약을 마무리하셨죠? 그래요? 영이 새로워진다거나 새 영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과 직결되니 그것을 받은 자만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바른 성경.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새롭다는 말은 쓸 수 없겠죠? 하나님의 영이 새롭다. 옛날에는 안 새로웠나요? 그러니까 위에 새 영은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루하흐가 아니라 사람의 루하흐였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 같아요. 옛 시대에는 루아흐의 경지에 이르려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에는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아예 루아흐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루아흐가 지금 두 개죠? 두 종류로 된다. 하나님의 루아흐와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의 루아흐. 이게 예고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는 없던 시스템이 새로 생겨남으로써 없던 루아흐를 새롭게 받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세팅의 개념이 담긴 나탄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죠. 이처럼 옛 시대에 일시적 제한적으로 루아흐의 경지를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새 시대에 하나님에게서 루아흐를 받아 아예 새 루아흐를 소유함으로써 구원이 실현되는 방식과 과정을 새 영 시스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새 영 시스템. 다시 이처럼 옛 시대에 일시적 제한적으로 루아흐의 경지를 맛보는 정도를 초월하여 그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는지 나와 있죠? 뒤에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을 초월하여 새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에게서 루아흐를 받아 아예 새 루아흐를 소유함으로써 새 영, 구원이 실현되는 방식과 과정을 새 영 시스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전하는 세형 시스템을 볼까요? 자발적 영, 확고부동한 영을 주시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까지 체험했음에도 어떻게 그토록 악한 죄를 저지른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어? 그는 찬양과 예배의 진심이었고, 찬양단 만들고 뭐 어마어마했죠. 율법의 제사도 최선을 다해 드렸죠. 그랬음에도 죄를 쉽게 범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없음에 탄식합니다. 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새 시대의 새영 시스템을 갈망하죠.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라서 제가 두 절만 좀 시편 51편 10절 11절만 가져. 우리 노래도 찬양도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뭐 이런 찬양들 종류 그런 종류들이 많아요. 시편 51편 10절 11절 가지고 부른 찬양들.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좀 배우고 본뜻을 알고 그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하는 원어로 타오르인데 순수한, 정결한, 깨끗한이란 뜻입니다. 이는 율법의 제사와 정결 규례에 보면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 있죠? 네, 그때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다윗은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의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잘 배웠죠?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아예 창조를 해달라는 거죠. 네? 내가 있는 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아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얘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는 부정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다윗에게 와서 충만해서 그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마음이 좀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구나. 아예 창조되어야 되는구나. 정결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새칠로 다시. 자, 그럼 이렇게 정결한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되려면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죠? 죄 문제잖아요. 죄가 사해져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대 언어로 말해서 공장 초기화가 필요한 거죠. 리셋. 정직한 영이라고 하면 이제 정결한 마음은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해달라. 정직한 영이라고 하면 이전에 받은 영은 정직하지 못해서 정직한 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주죠. 자, 영의 개념을 루아흐 또는 푸뉴마의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네피시하고는 좀 달라요. 나쁜 영이 좋은 영이 되거나 좋은 영이 나쁜 영이 되는 식으로 루아흐 자체가, 영 자체가 변하는 형식은 성경적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루아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악한 영, 선한 영. 네, 두 개예요. 그러므로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사탄은 악한 영이겠죠. 악의 근본. 다른 악한 영들도 사탄에게서 비롯되겠죠. 그럼 다 악한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영은 선한 영이시죠. 다른 선한 영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겠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선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택자에게 세팅될 영은 그럼 무슨 영이냐? 악한 영을 세팅해 주실까요? 그럴 일은 없죠. 어중간한 영을 주실까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선한 영을 만들어봐? 그럴 것 같았으면 구약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울었겠어요? 자기가 했지? 그 대단한 사람이? 택자에게 세팅될 영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기에 선한 영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이라는 게 좀 애매한 거죠. 정직하다는 말이. 정직한은 원어로 쿤인데 세우다, 확고부동하다, 확립하다, 준비하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쿤하다 하면 루아흐가 쿤하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거나 일시적이지 않은, 구약시대는 이랬잖아요. 근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거나 일시적이지 않은 고정 세팅되어서 확고부동한 영을 말합니다. 확고부동한 영. steadfast. 64번 각주도 한번 보세요. 대학생들. 새롭게 하소서. 자, 확고부동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는 원어로 하다쉬인데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 새 것과 바꾸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윗에게 없던 영이 생기는 형식이지 기존에 다윗이 받은 영이 시원찮아서 새롭게 고쳐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존의 거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거 수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확고부동한 영을 아주 새로 세팅해달라, 리뉴, 그런 기도죠. 다윗은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지금은 악한 죄를 지었기에 성령이 떠나기 직전의 상태라고 보죠. 예. 어쩌면 떠났을 수도. 야, 참.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은 곧 그분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이대로 밧사르로 전락할 수는 없으니 성령 충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다시 성령 충만은 바라지 않더라도 그냥 주신 성령이라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12절에 심령을 주사에서 주사는 원어에 없어요. 주소, 주셔서, 주다, 뭐 이런 개념은 원어에 없습니다. 또 심령으로 하면 심령이 이게 마음 심자하고 영영자거든. 그렇게 마음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가 보통 심령이 괴로워하면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긴 하는데, 근데 마음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지 또는 영을 말하는 건지 영의 마음을 말하는지 매우 애매하게 번역하는 특기가 있죠. 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 특징이 있어요. 이는 원어로 루아흐인데 지금 마음만 바뀌는 정도가 아니므로, 마음이 이러쿵저러쿵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 바뀌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영을 주사, 심령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영을 주사. 다 영이라고 번역을 해요. 성경들이 거의 다. 자원하는 원어로 나디브인데 자진해서 하는, 기꺼이 하는 같은 말이죠. 또는
자발적인을 뜻합니다. 자발적인. 자원한다고 하면 좀 애매해요. 내가 원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죠. 내가 원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지금 어떤 일을 놓고 내가 원해서 하냐 안 하냐의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에 의해 또는 타인에 의해 수동적이지 않고 모든 일의 자유의지의 주체가 되는 수준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한 가지를 놓고 내가 자원할까 말까 이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동적일 것이냐 능동적일 것이냐, 내가 자유의지로 주체가 될 것이냐, 그냥 어떤 일을 당하는 대상이 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즉 내 뇌폐시가 영의 주체가 된 것이므로 자발적 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영어로 willing, 자발적 영으로 해야 맞습니다. 킹제임스 세 번째 제3판도 그렇게 번역하죠. 자, 확고부동한 영 나왔고 자발적 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영혼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붙들어 주소서, 붙드소서. 이 말은 원어로 샤마크인데 사마크인데 샤마크냐 사마크. 자, 이거 빨리 봐봐요. 샤마크예요, 사마크예요? 사마크죠? 누가 얼른 저기 베들레헴 성경 나중에 봅시다. 어쨌든 이게 사마크 사마크 맞죠? 지원하다, 지지하다, 유지하다란 뜻입니다. 뭐 지탱하다 이런 말도 있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걸 원어대로 직역하면 당신은 자발적 영으로 나를 지지하시리다. 미래예요, 미래. 미래인데 약간 바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소서는 명령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명령어가 그냥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동시에 쓰입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은 형식으로.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어를 쓰면 해라 이렇게 될 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서양에서는, 영어나 서양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죠. 하십시오, 해주세요, 하십시오, 해라 이런 개념이 없어요. 걔네는 그냥 똑같아요. 한 단어예요. 그냥 두, 윗사람한테도 두, 아랫사람한테도 두, 친구들끼리도 두,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다 구별하죠. 네, 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자발적 영으로 나를 지지하시리다. 이게 명령어가 아닙니다.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이 명령어를 쓰면 뭐뭐 하소서란 얘기가 돼요. 기도할 때 명령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예,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만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할 때는 뭐뭐 해주소서, 주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게 명령어거든요. 근데 붙드소서, 사마크, 지지하소서, 이거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냥 미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발적 영으로 나를 지지하실 것입니다. 약간 시적으로 지지하시리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옛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를 기다리거나 오신 영이 나가지 않도록 간구하고 애써야 하죠. 그러나 새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아주 거주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확고부동하며 자발적인 영을 세팅해 주십니다.
자, 요거 다시 옛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를 기다리거나 오신 영이 나가시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영, 자발적인 영을 세팅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가장 확실한 지지가 아니겠습니까? uphold라고 하죠. 지지. 나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지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발적 영으로 나를 지지하시리다. 세 번째 챕터. 조금 해야 되겠네, 더.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오후 시간이 좀 힘들어지실 것 같네. 자, 세 번째 챕터. 당신의 몸으로 새영 시스템을 성취, 완성. 밥 먹고 할까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끊고 그 대신 이따가는 좀 1시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